네, 오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네가 뭘 집을지 아무도 모르지.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지요. 영화 속에서는 속에 럼주가 들어있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맛없는 초콜릿이 있다면 그 초콜릿을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맛있는 초콜릿도 만나게 되니 일단 이 인생에 직면해서 도전하고 볼 일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은 참 살만해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믿음이 통하지 않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초콜릿 상자에서 무언가를 계속 꺼내 먹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맛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것이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인생이 좋은 것이다, 초콜릿 상자 같다라는 그 환상이 깨져버리고 우리가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인생을 초콜릿 상자가 아니라 아주 가끔 먹을 만한 것을 간신히 건질 수 있는 쓰레기통과 같다고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에 배신당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순간이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보면 다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지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실체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고 또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혹, 템테이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것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trial 혹은 suffering이라고 쓰이는 단어인데요, 주로 연단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험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하는 시험은 마지막으로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말할 때의 그 시험인데요, 우리가 제대로 한 학기 동안 무엇인가를 잘 배웠는지, 그래서 졸업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요. 즉 인생에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의 기대가 빗나갈 때, 혹은 환경이 내 믿음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대와 믿음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불합격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다시 올바르게 찾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질이 진실해질 수 있도록 재조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합격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의 시험 앞에 섰고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노아를 보면요, 술 취했고요, 롯을 보면 저기 요단 동편을 택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갔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토해냈고요, 아론은 질투했고요,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앞에서 성급함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보였고요,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을 막아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했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는 이러한 시험 앞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다시 서는 것이 곧 우리에게 회복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믿음이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이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이 작고 어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함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고 시인할 그때에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사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처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18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18장에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이로써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이기고 그 뒤에 계신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이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다 보았고요.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 전부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긴 가뭄을 종식시킬 그러한 비를 이 이스라엘에 보내주셨고, 이뿐입니까? 먼저 출발한 왕의 마차보다도 이 엘리야가 훨씬 더 앞서서 약 30km의 거리를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쾌거를 이루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확 힘이 빠집니다. 19장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중간에 보면 그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달려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엘리야는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우리가 졌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발대발하여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공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라운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가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그 이세벨의 협박 앞에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멀리 이스라엘로부터 도망가서 저기 남유다 끝까지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의 전후를 고려해 보건대 지금 엘리야는 자기 믿음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즉 우리가 앞서 말한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를 맛본 후에 아합의 마차 앞을 지금 막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경험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됐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곧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았고 아합 왕도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이 450명의 모든 선지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 소식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가 무릎 꿇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승리를 맛보자 하는 벅찬 가슴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맛본 결과는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다 이긴 판인데 적장에 항복을 안 하고 도리어 더 열심을 내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거국적인 전쟁을 이기지는 못한 셈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자 그 수고한 엘리야는 멍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득 그 상황 자체가 두려워졌고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돌아가는 사정에 더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그는 이제 자기가 맡은 이 업무를 그만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도망가는 이유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를 가로질러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브엘세바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 그는 아합 왕의 사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엘리야를 내놓아라 라고 하면 그는 그곳에서 꼼짝없이 붙잡혀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그보다 더 내려가 광야로 향했고 아주 작은 관목에 불과한 로뎀나무 밑에 누웠다라는 것이 우리가 본 4절의 내용이지요. 그는 소명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나를 그만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수고가 아무 결실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노라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겹쳐지지요. 그리고 그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도 그 조상들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나에게 그들보다 과한 것을 맡기시냐라는 토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3절 말씀에서 그의 생명을 위해 도망간 그는 이제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낙담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실망했고 억울했고 소명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 완전히 기진하여 우리처럼 포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엘리야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고 욥은 그의 출생한 날이 멸망하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의 뜻을 다시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십니다. 즉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사역지를 이탈했음에도 계속해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쟤는 이제 나를 버렸으니까 쓸모가 없어 라고 그를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앉아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것을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취하여 달라는 둥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알아서 꼭 필요한 것, 더 풍성한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그의 종을 위해서 피할 길을 먼저 마련하시고 필요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악조건 속에 누워서 잠들고 또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글로만 보는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큰 은혜인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때로는 엘리야 같은 도망자인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일상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놀라운 기적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엘리야는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함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를 먹이심으로
그리고 그가 이전에도 까마귀로부터 또 사렙다의 과부로부터 떡과 물을 공급받았던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호렙산까지 그 머나먼 여정에 그가 지치지 않도록 40일간 동행하시고 인도하사 출애굽 때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은혜로부터 이 엘리야를 끊어내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그가 눈을 돌려 다시금 그의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마이 무따이가 말하는 이 엘리야 앞에서 툴툴대던 그의 말을 받아서 도리어 선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여정을 완수하시기에 진정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늘 베푸시던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살피고 보살피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가장 가까이서 두드러지게 경험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 시험의 때 가장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피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 가져야 될 가장 꼭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또 마치 우리를 위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해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가 경험하는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도, 그리고 네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오해한다고 해도 난 변한 적이 없고 나는 신실하게 네 옆에 있었으니 내가 해야 될 책무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멈추지 않는 것만으로도 의무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그 변함없는 사랑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의 모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내 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시야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절하였다거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찬양했다라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당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나오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은 그들을 찾아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직접 물어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도망자의 자리에선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친히 물어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치유를 위해 우리의 상처를 다 토설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적 여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참된 기준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기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출 때 그제서야 우리 자신의 문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진정 기대고 있는지, 하나님을 혹시 램프의 요정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한 것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그는 물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경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키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민수기에서는 질투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우리 진중에 있는 미디안 여인과 가까이 한 자들을 남김없이 처단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450명이나 죽였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음에도 이스라엘의 배신을 막지 못해서 너무 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오직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생명마저 이 이스라엘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도망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마 도망친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손에 잡혀 죽자니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럴 수는 없고 내가 여기까지 도망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나를 죽이고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려면 그리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까지 암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열심에 빠져 있다 보니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도 그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놓았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내 사역이 실패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꺾여버렸다라는 그 자기 연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는 이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쯤 봉사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 부르시는데도 그는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종이다라고 늘 자신을 소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동굴에 삐져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위해 직접 나타나사 네가 내 앞에 서서 오해를 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11절과 12절에 이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껏 최소한 엘리야가 알기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하시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위력을 행사하사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으나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늘 기적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심판을 진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만으로는 완악해진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음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이 이적의 효력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단 그때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이제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예비하고 계심을 지금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역을 엘리야에게 맛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선에서는 묘사가 좀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이것이 12절 말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풀어보면 가느다란 속삭임같이 고요하고 두드러지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면목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앞을 지나가신 하나님 대신에 이제 소리가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저 권능과 기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처럼, 그리고 지금 너를 만나러 친구처럼 너에게 나아오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성 가운데 마치 친구와 대화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계획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엘리야야, 네가 이제껏 나를 알기를 종으로 알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를 네가 다 몰랐기 때문에 네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오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친구에게 알려주듯이 네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사역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에 빠진 것은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고 인격적으로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그에게 완전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제 하사엘이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랍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후란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네 후계에게 기름을 부어 내가 너를 통해 이루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계획을 앞서도 이룰 것이니 너는 그렇게 자책하지 말아라. 그리고 옛 사명에 묶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그를 풀어주사 이제 새로운 친구로서 갖게 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그의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자,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시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엇나간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쳐 떨어져 나간 이 엘리야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그를 품으시며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에게 헛일을 시킨 것이 아니다. 내가 더 크고 효과적인 계획이 있다. 너는 이스라엘의 우레와 불과 심판의 목소리가 되도록 세워졌지만 네 뒤를 이어 너와 다른 모양의 사역을 감당할 그 후계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네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의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 네가 내 앞에서 따질 수 있지만 지금 너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고 하늘에서 그 열매는 지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남은 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 있으니 너는 너로 인해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라. 또 내가 손 놓고 있다고 나에 대해서 오해도 말고 손가락질도 마라. 네가 다시금 내 계획에 동참해서 함께 가자 라고 저 멀리 있을 신약의 이야기까지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리더들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를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좁은 시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이 호렙산의 굴은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못고든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저히 갈 수가 없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사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때부터 엘리야 때부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친히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어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전을 계속해서 갖고 있기만 하다면 그들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맡겨졌고 이것은 신약에 가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이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양한 사역을 통해 멈춤 없이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로 편입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신약의 이야기들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좁은 시야가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 몇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온 그분의 구원 계획이 이상이 생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오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나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넉넉합니다. 배짱 튕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다시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다시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경으로 갈 길을 비춰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긴 그러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높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있는 바로 전에 7절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시험 앞에 넘어져서 악인의 길에 앉고 오만한 자리에 이 엘리야처럼 앉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만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어떻게 경험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밝히신 이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곱씹고 삶에 적용하는 간단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 다음 주에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도 말은 안 하고 조용한 중에 이 통독 테이프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탑, 룩, 리슨.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이 정지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잠시 멈춰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것인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삶의 표준이요, 유일한 표준이요, 또 유일한 규범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한 번도 다 안 읽어봤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냥 표준과 규범 없이 막 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힘든 일인 것 압니다. 저만 해도 사실은 신대원에서 하루에 성경 5장씩만 읽으라는 것도 힘들어서 그 포기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봤을 때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말씀, 그리고 신대원 때 억지로 읽었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떠오르고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임을 이제 와서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누리시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셔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엘리야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소생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집어들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